죄악에서 건지시고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무좀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이 무좀을 치료하지 못해서 평생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2.3%, 한 117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무좀 환자라고 하는데 별것 아닌 이 무좀을 왜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한 TV의 의학 프로그램에서 무좀을 아주 쉽게 고치는 방법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은 뭐냐? 한번 치료를 시작했으면 무좀의 원인인 곰팡이 균이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이 좀 완화되면 나았나 보다 그러고 약을 끊기 때문에 무좀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개 손톱은 한 2달 이상 약을 먹어야 되고 발톱은 한 3달 이상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 근데 겉으로 뭐 한 주, 2주 정도 약 먹고 괜찮아지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약을 끊기 때문에 현상은 고쳐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본질적 그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좀을 평생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상으로는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건 절반의 치유가 된 거고 본질적인 치유, 완전히 전인적인 치유가 돼야만 인생이 완전한 치유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본문 말씀, 소위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많은 에피소드가 생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제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시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느 지역의 경계는 항상 낙후되고 소외된 곳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와 충청도 경계, 또 뭐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 이렇게 경계로 가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이 서비스가 잘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낙후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딱 경계라고 한다면 그곳은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낙후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꼭 이 길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좋은 길, 사람들이 좀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길, 또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경계 지역, 낙후되고 소외된 곳을 향해 가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를 향하여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졌거나 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소외된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그 가난한 곳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딱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예수님을 너무나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예수님이 돌아봤더니 저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13절 말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예수님을 불렀다면 그 소리가 군중 소리에 파묻혀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비록 나병 환자고 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지만 그 약한 사람들이 10명이 힘을 모아서 함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 속에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내가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함께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부르짖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3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동정을 구하며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준다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면 예수님의 북률하심, 예수님이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설득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인생의 행복의 출발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가 있어요. 상대적 평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당신 참 은혜스러워. 어쩌면 당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스럽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지 몰라. 당신 이번에 헌금 많이 했다며. 당신 진짜 믿음이 대단해. 이건 상대적 평가죠. 나를 그렇게 축혀 세워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부럽다고 말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요. 당신 가식적이고 위선자고 당신 별것 아니야. 그리고 나를 미워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설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상대적 평가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오늘은 내 편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내일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대와 단절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건 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100명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명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거든요.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일반인들하고 섞여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그리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성, 마을 바깥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마을 바깥에 성 밖에서 움막을 짓거나 동굴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어쩌다가 성 밖으로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스스로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뭔가를 주워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먼저 피해야 돼요. 혹시 상대가 내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리를 피해야지, 만약에 이 일반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부정하니까 그냥 막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한테 좀 와보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저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저 부정한 죄인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그 욕이 들리고 자기들을 향한 손가락질, 비난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아요. 누가 뭐라든 간에, 남들이 뭐라고 비판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일지라도 저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이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주변의 시선, 남들의 평가,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때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이 시선 때문에 중요한 찬스를 놓쳐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눈치껏 해. 눈치가 있어야 성공해.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만 살아남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서 그 상대적으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처세술상 아주 뛰어난 것 같지만, 너무 사람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찬스를 사람들이 놓칠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우리가 꼭 하나 정말 강력하게 도전받아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평생 나병 환자로 버려진 인생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소문만 들었겠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다가 인생 일대에 딱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이 소외된 자기 마을을 찾아오셔서 지나가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이 나병 환자들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가 만난 찬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그런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 나병 환자가 평생에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붙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 기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장점은 뭐예요? 옆에서 욕을 하든 남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향한 확신.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게 바로 나병 환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점점 소리를 높이며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부르짖는 걸까요? 자기들이 갈 수 없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피오름 나는 냄새 나는 이 문둥병, 이 병 위에 예수님 자비의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14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안수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한 가지 구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 중간에 병이 고쳐지면 이 나병이라는 게 완전히 고쳐졌는지를 공식적인 그 확인을 받는 절차 중에 하나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당신은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공식 인증을 해야만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다는 얘기는 가서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도 안 해주고 고쳐주지도 않고 뭐라고요? 그 병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두 그룹으로 나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허깅하면서 그 위로해주고 너희들의 병을 내가 고쳐주마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거봐, 우리가 들은 소문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분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어? 저분도 별 볼 일 없는 분이야. 저분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하고 예수님께 분노를 표출하며 부정적으로 더 이상 제사장에게 가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그룹에서는 아니야, 분명히 저분은 이전에도 우리같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 저분은 뭔가 다를 거야. 아니야, 우리가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긍정론자가 있었을 거예요. 두 그룹이 옥신각신 다투지 않았겠어요? 가자. 가도 소용없으니 그만두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옥신각신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끊임없이 다투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안 될 거야, 가나 마나야, 할 것 없어 라고 하는 이 그룹, 이 생각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 없지만 나는 저분을 신뢰하니까 난 저분이 말한 대로 갈 거야, 가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의 긍정을 선택하십니까? 다행히도 오늘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이겼습니다. 긍정이 이겼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믿음, 긍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사실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의 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납니까? 곧바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10명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자기들을 올가매던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내 인생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생각에는 지금 치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병이 치료되고 오늘 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우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적은 일어나느냐? 내 말씀과 상식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거리에 나가 전도하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얘기 가운데,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도 제일 많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종합하면 상식적으로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참 멋있는 얘기처럼 들려요. 지성인들이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은 사람들이 그거 신앙생활, 교회 그거 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봐. 이성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뭔가 좀 철학적이고 논리력이 있고 상식이 있고 배운 분들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하나도 멋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 그게 동의되기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지금도 오늘 하루도 수없는 비논리, 비상식, 비이성적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의 나라의 장군인데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 지위를 갖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와 권력을 다 누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하고 의사를 동원해도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그의 여종, 몸종 중에 한 아이가 저 북이스라엘에 너무나 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데리고서 아주 약소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왕의 문서를 가지고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병 고치고 뭐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이? 상식적이라면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는 열강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에요. 그러면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VVIP처럼 외교적인 관례로 왕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영전을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상식적이라면 자기를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VVIP로 생각해서 자신의 환부에 두 손을 착 얹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속는 셈 치고라도 그냥 샤워한다고 생각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상식적으로 동의가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툴툴거리며 말도 안 되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되겠어? 이런다고 병이 고쳐지겠어?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몸을 7번 들락날락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나 상식을 보고 감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인생은 어떠냐? 분명히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을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인생, 그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전 요즘 운전을 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혼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제가 그냥 농담 기도를 해요.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저는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면 제가 늘 가는 학교, 방송국 이런 거리를 가더라도 항상 전 스마트폰에 앱으로 깐 그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리고 최소 시간을 항상 눌러요. 그러면 내가 늘 익숙하게 몇 년 동안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길이 이상한 산길로 처음 가본 우회 길로 내가 알고 있는 한 1, 2 가면 돌아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갈등이 되는 거야. 내 상식적으로는 이 길이 큰 길이고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믿고 가보자. 그리고 가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 이게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저 과천 의왕길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수습 중이어가지고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5분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게 가장 빠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나보다 먼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한테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이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이단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인생길이 아니라 도무지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이게 내 상식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논리잖아요. 여러분의 주장이 여러분 논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을 올가매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한번 그 믿음의 체험을 하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봤더니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 번째는 훨씬 더 내 상식을 버리고 내 이성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이게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는 내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체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아직도 내 상식, 내 논리, 내 이성, 사람들이 말하는 다수의 의견, 이걸 여러분이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들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의 질병에서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등불이 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전인적 치유의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상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갔더니 고침받고 그들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보통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속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인종 갈등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절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종 갈등보다 더 큰 문제, 나병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인종 갈등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다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흥분한 목소리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막 부르더니 너무 감격한 표정을 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울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신앙의 여러분 단계 중에 최고의 성숙한 단계가 감사예요. 나는 최고의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감사하는 게 최고의 단계예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감사는 상대를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상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감사예요. 우리 신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성숙의 단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성숙한 높은 단계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서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왜? 감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이라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중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 자기의 병이 나은 것에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거에 취한 나머지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고 나서 빨리 가족과 세상에게 돌아갈 욕심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얻은 것이 있는 반면에 잃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건강을 얻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 꿈을, 세상을 살 수 있는 꿈을 얻었어요. 그런데 뭘 잊어버려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얻는 것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9명은 얻은 것에 취하다 보니,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내가 당장 물질 문제 해결받고 질병에서 해결받고 보여지는 세상 문제를 내가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약속한 것을 잊고 이제는 문제 없으니까 내 갈 길을 가는 그런 인생, 얻은 게 있지만 너무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얻은 게 있지만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잖아요. 너 말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세상 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걸 잊었구나.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버리고 가족을 버립니까? 우정을 버리고 신의를 버리고 나 살자고 남을 죽입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 가졌다고 너무 소중한 걸 잃고 계시진 않습니까? 9명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한 명은 달랐어요. 세상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은 나병은 나았지만 구원의 문제까지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만 고침받고 나머지를 해결받지 못한 반면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죄악의 고통에 시달리던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을 고쳐주실 때 우리가 그것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치유된 사람이에요. 완전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로 보답할 때. 절반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질병과 가정과 사업과 경제, 자녀,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그렇게 절박한 그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 문제에 매달려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단지 내 삶의 절반의 치유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롭게 만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고 온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성전에 가서 흐느낍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가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늘 성전 미문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연명하는 이 구걸하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한나와 안진뱅이 이야기,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된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절반의 치유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내 이야기 같았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았어요. 우린 번듯하게 오늘 수 없는 사람 속에서 교제하는 것 같고 수 없는 사람 속에서 위치가 있는 것 같고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고독합니다. 현대인들은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부부가 있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남처럼 살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지만 마음으로 신뢰하고 존경함 없이 살아가는 부모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전화기 목록에는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진짜 내가 숨 막힐 때 내 마음을 나눌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이 우리는 어쩌면 군중들 속에 고독해하는 성 밖으로 버려진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외로움과 고독과 버려진 인생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회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인생에 쉼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나병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인생의 쉼표 때문에 그는 극적으로 절반의 치유가 아닌 온전한 치유자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버려지고 남들로부터 짓밟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쉼표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데 공식적 절차를 밟는 건 제사장이 해줄 수 있어도 그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절반의 치유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치유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분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 주를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함, 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